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 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신분이 있었고 또 입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또 회당 관리를 책임 맡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고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운정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자기 딸의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 있는 사람이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정말 절망, 좌절 속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자기의 귀한 아름다운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차에 사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오셔서 손을 대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에 많이 널리 퍼진지라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빨리 가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별을 받고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일보다도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힘들겠죠. 그렇지만 오늘 해당장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기별을 받기를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한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이 가셔서 그 외동딸을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해당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괴롭히지 말고 죽었으니 어찌할 수 없으니 모든 일을 포기해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느냐 하면 3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떠들며 그리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을 방에 도착할 때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닥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떠들고 울고 통곡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사실로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 안쓰러워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들까지라도 그 마음이 동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미 해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해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볼 때, 예? 경험적으로나 볼 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당연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수님을 더욱더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이렇게 죽었으니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사정이 이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배당장 딸을 살릴 수 없는 말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과는 배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아도 절대 절명의 순간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러진치고 사로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시고 살려줄 수 있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소녀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끝장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깨어날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두 놀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이라고 해도 낙심부터 하거나 좌절부터 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달리 다 하시며 사명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머리 숙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사랑과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수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만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정말 싸울 능력도 없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적군을 혼란에 빠뜨려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한 결과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밤 같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고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대로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녀라고 하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가 달리다굼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했던 이 일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구제에 힘쓰다가 선행을 힘쓰다가 죽은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찾아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비다 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달리다 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우리가 한번 복창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이름 불러 외치면서 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덕기 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왜 제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 부르라고요. 아멘. 자, 자기 이름 부르며 굼 하겠습니다. 함덕기 굼 세 번만 해야 돼요. 함덕기 굼 함덕기 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걱정 염려 근심의 자리에서 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산다고 해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기를 바라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다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환경 삶 속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 그러한 질병, 여러 가지 갖가지 사정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